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신길동 교회에 아주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용덕순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으셨고요. 또 제가 이 신길동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취임식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잘 섬겨주셔서 취임식을 다녀가신 참 많은 분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환대가 너무나 따뜻하였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귀한 섬김을 베풀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난 화요일에 지난 약 7개월 동안 투병 중이었던, 또 온 교회가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였던 고 용은하 반주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용은하 반주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참 장례 예배 때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장례식을 거치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여정들, 또 특별히 우리 고 용은하 반주자의 그 삶의 아름다운 자취들을 많이 보고 느낀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오셔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우리 신길동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또 따뜻한 사랑, 또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위로하셨던 그런 모습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장례식을 참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몇 가지 단어가 저의 마음에 다시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장례식에 가면 정말 죽음이 있구나, 죽는구나. 연세가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 때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례 일정 마지막에 그 화장 이후에 나오는 그 유골을 바라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창세기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은 정말 더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라도 가야 되는데 주어진 삶을 더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장례 예배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장례식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은 그분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셨던 그분은 아쉽지만 지옥입니다. 장례식 때만큼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이고요.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고인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시다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무리 오래 사시고 아무리 많은 그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정말 풍성한 장례식일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장례식이죠. 저 장례식 설교를 할 때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며 또 다시 한번 저의 마음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복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는 다시 한번 그렇지, 부활이 있지,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이 있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는 장례 예식을 인도하고 진행하면서 새롭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 임할 림자를 사용합니다.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누가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것,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림절은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기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는 말세가 되었다,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상의 징후들을 보며 말세가 되었다, 말세가 되었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그 말세를 이용해서 많이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왠지 재림이라는 단어,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뭔가 살짝 거부감들이 생겨요. 이단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들을 그렇게 많이 망쳐놓았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영생교라는 이단 때문에 안식이라는 단어, 안식교라는 그런 이단이 있고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건 역시 지금 이단들이 사용하여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단어들을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재림이라는 단어, 종말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들이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품어야 될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정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드리고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충성되게 살아가고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종말이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말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 수 있는데요. 다들 표정이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무슨 예언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앞으로 100년 뒤에 살아계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0년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만날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역사적인 종말이 언제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 때로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장 이 땅에서의 삶에, 이 땅에서의 현실에 그곳에 정말 함몰되고 그것에 정말 빠져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제 우리에게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였던 사건, 그것을 뽑으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오늘이 2024년 12월 22일이지 않습니까? 2024년 그 기준점,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024년이 지금 지나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가장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단들은 막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세상을 봐라.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모든 기간은 바로 마지막 때 말세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마지막 때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닮고 싶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생동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음 붙잡고 살아내고 살아갔던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크게 자리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인사들을 하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천둥이 치고 폭풍이 막 일어나면 이 굳은 날씨가 되면 주님 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어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시대마다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하였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며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를 우리는 마음을 통해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또 자고 또 일어나고 먹고 자고, 이것이 그냥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긴급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녹여내야 되는데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시리라.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너무나 세상은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대, 지금 우리나라는 이 둘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양쪽에서 지금 서로가 옳다고 서로가 맞다고 막 데모하고, 지금 데모라기보다는 시위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잡고 어떻게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빛을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나의 삶에 무엇이 우선인지, 내가 어디에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8절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뜨겁게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지요. 주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말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함께하게 하신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약 25년 동안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돌보았던 그러한 이제 호스피스를 담당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일주일이 남았다면. 그 책의 부제는 무엇이냐면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 이분이 25년 동안 이제 임종을 앞둔 그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수많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견한 7가지,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7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 용서, 행복, 포용, 열정, 여유, 감사. 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인데요, 그 책의 소제목이 뭐냐면 죽을 만큼 사랑해 볼 걸. 죽을 만큼 사랑해 볼 걸. 임종을 앞두고 가장 마음 가운데 그 고백들이 조금 더 사랑하며 살 걸.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은 그 사랑을 하며 살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진실한 사랑, 위대한 사랑은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아주 순박하고 대수롭지 않은 그 사건들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남편이 조용히 와가지고 설거지를 도왔던 그런 기억들, 어떤 분이 나에게 그냥 환하게 웃어주었던 그 미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찾아와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 것, 그것이 마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대단한 이벤트, 어떤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순간에서의 그 사랑의 감동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2층에서 새벽 예배를 딱 인도하러 섰는데 여기 이제 물컵이 없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신모하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새벽에 교회에 제일 일찍 나오셔가지고 언제나 수건을 준비해 오셔서 강대상을 한번 쫙 닦으시고요, 따뜻한 물 한 잔을 거기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빈 그 강대상을 보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정말 큰 사랑이었구나. 새벽마다 그렇게 준비해 오신 그 정도 너무나 큰 사랑이구나.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한번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장례식을 인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언제나 이제 차를 가지고 장거리도 가고 다니는데 한 권사님이 언제나 장례식에 가면 이 홍삼물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보온병에 담아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보온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권사님, 제가 그 교회 한 12년 있는 동안에 모든 장례식에 함께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 피곤하시죠, 힘내세요 하면서 이 보온병에 담아오셨던, 근데 이 두 분이 다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셨거든요. 권사님이신데 이분도 내일 제가 연락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배려들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저의 마음과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사랑이구나. 그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경험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먼 사람, 이웃을 돌본다, 섬긴다,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전파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를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신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80장 3절입니다.